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잘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오긴 오겠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와서도 사랑하는 사람도 못 보고, 또 여러 가지 못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서 못 보고, 우주는 너무 또 커서 못 보고. 예.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태양을 못 쳐다봐요. 태양 쳐다보면 눈 멀어져서 있는 걸 알면서도 못 쳐다봐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래서 우리 이 눈으로 보는 게 다는 아니다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꼭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게 문제예요. 교통사고 날 때도 보면 급하게 이렇게 급한 마음에 빨리 가려고 마음 먹으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차가 오거나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가다가는 꽝 하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는 볼 꼴을 못 봐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다 못 봐요. 하늘나라도 우리 눈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태양도 못 보는데 하늘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죠. 특별히 우리 성령 간임절도 이제 지났는데 진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볼 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재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같고 안 살아계신 것도 같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그만큼 힘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상 주신다. 이거를 알아야지 신앙생활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볼 걸 봐야 돼요. 근데 볼 걸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가면서도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마땅히 대하면서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슬피 울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불꼴을 못 봐서 그렇죠. 주의 영광을 못 봐서 그렇죠. 그러나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발을 꼭 잡고 경배하잖아요. 주 영광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꼭 주 영광을 봐야 돼요. 이 자기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쓰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힘있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주 영광을 못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세상이 전부라면. 근데 이 세상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사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에게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알게 만들어주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다 조상 탓, 남 탓, 내로남불.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모든 잘못한 것은 다 남 탓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다 남 탓하고 남 뜻을 고치려는 사람은요, 못 뜯어 고쳐요. 문제는 자기가 썩었는데 누굴 뜯어 고쳐요? 먼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죄인인 걸 알아야 변화가 되지. 나는 뭐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딴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문제가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지주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들 재산 뺏어가지고 모든 사람 다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 거기 신분 좋고 성분 좋은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있잖아요. 무슨 똑같이 나누긴 무슨 똑같이 나눠요. 가장 위선자들이죠. 이렇게 세상 것만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뭘 보게 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뭘 안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날 수가 있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딴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 먼저 그걸 보게 해주셔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임금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임금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 임금은 17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임금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크게 일으켜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아주 크게 흥황을 했습니다. 내 말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상이 드려야 될 걸 자기가 말려도 하다가 결국은 나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죽던 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임금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 이 땅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 이 땅만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 보좌 말고 진짜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고 거기 옷자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스랍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너무 하나님 영광스러워서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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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걸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피조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걸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걸 못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신 환상은 오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알려주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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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지를 못 보니까 그 임금이 잘못하는 거 백성들이 잘못 이런 것만 보이니까 아무리 뜯어 고치려도 안 되고 자기도 한계를 느끼고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너 같지 않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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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스랍들이 화답을 할 때 문지방이 흔들리고 터가 요동하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나 이런 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야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이거를 알려준 거죠. 이렇게 해서 시선이 우시야 죽은 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임금이 문제죠. 그죠? 백성들이 문제고. 근데 탄식합니다. 내가 이제는 화로다. 망하게 됐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토설합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제가 괜찮았는데 영광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이제 화다. 망하게 됐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토설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모든 죄의 대표가 입술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나와서 입술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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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그 말을 듣고 옥토가 그 성문이 흔들리며 연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죄를 이시를 짓고 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세상 왕이 힘세 보이니까 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한번 조사해봐 그러면요 정말 이 사업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세상 임금이 얼마나 무서워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신 왕이신 여호와, 그 주님을 뵙고 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화다. 그래서 죄를 토설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쓰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고 이그러졌는지, 얼마나 중심이 썩어버렸는지,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발바닥이 굳어지듯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은혜를 몰라요. 바리새인처럼 남을 재판하는, 남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오래 할 수 있는 아는 것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죽여요. 다른 사람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정말 이지러진 모습, 잘못된 모습, 그런 것들이 그냥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줬습니다. 누가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죄인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토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생겨요. 자신은 온전하고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변화가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만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백성들이 잘못인 줄 알았어요. 임금이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정말 이 입술이 부정해서 내가 지금 화다. 망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영광에 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 첫 번은 사도 중에 자기가 제일 미말이고 생각해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내려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양심이 마비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내가 아주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사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만들어 주셔요. 이 죄는 우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고 탄식할 때, 그때에 스랍 하나가 제단의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이 제단의 핀 숯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보라, 네 죄가 사해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했어요. 못 보니까 보라 그러는 거죠. 그 죄는 누가 사해 주시냐? 제단의 숯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제단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뭘 하는 것이냐 하면 흠없는 제물을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 피를 내고 그래서 완전히 불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함 받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제물을 불태우기 위해서 밑에 쓰는 그게 이제 숯불이죠. 불이죠. 그 불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위에도 다 휘장이 그 천막이 쳐져 있고 앞에 휘장 뒤에도 지성소에 휘장이 있기 때문에 안은 깜깜하지만 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로다가 분향단에 불도 붙이고 향도 피우고 그다음에 등잔대에 그런 7촛대가 있죠. 일곱 등대가 있는데 그 등잔에도 다 이렇게 거기다 불을 붙여야 돼요. 다른 불을 갖다 붙이다가는 죽어요. 다른 불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런 무서운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항호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무 흠도 없는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 핀 숯불을 다 입술을 지졌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 이거는요 노력해서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는다고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도 닦는다고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선사업 많이 한다고 닦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뜻대로 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다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물 없이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역시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믿고 따랐으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뿔뿔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제는 어떤 걸 체험하게 되냐? 죄사함을 체험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까지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를 주님이 제하시고 악을 제하시고 죄를 속죄했던 사실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이에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로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제단에 핀 숯불로 입술이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번제단에서 나온 그런 주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 하나의 영광을 보고 이런 속죄받은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올해
이런 제사함의 기쁨을 예수를 믿음으로 체험하셔서 이제는 나는 저주는 떠났고 멸망은 떠났고 나처럼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그냥 불꼴을 못 보고 진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중에 그 심판받을 그런 무서운 진노 속에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빨리 예수님께 와서 제사함 받고 이 용서를 받고 고침을 받아서 이 생명을 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쁜 소식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제사함의 기쁨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총, 속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할 수 있기를 또 주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 영광을 보여주셔서 또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피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주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안 들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지금 잘 살고 일어나고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흥황 이것만 보지 지금 무서운 진노가 놓여서 하루아침에 몽땅 다 없어진다는 사실은 이 생명을 거둬가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진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 자기를 위해 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 단체를 위해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사역자 중에 얼마나 되냐 진짜 제사함 받은 사람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그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역자예요. 누가 우리와 갈고 그럴 때 대답을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주의 말씀에 믿음을 응답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 이름을 위해 주의 보냄을 받아서 살려고 작정하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라. 가서 백성에게 말을 해라. 근데 그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가서 말하고 말을 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거나 이사야가 이런 경험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서 전에도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 제약 중에 있는지 그게 점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졸리기만 하고 깨닫는 것도 없고 못 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 영광을 못 보니까 세상 것만 보이지 주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셨어요.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이 지금 많이 이제 우시아 임금 때 일어난 가옥들이 많이 지었는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들판은 당연히 황폐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젓가 끓이는 땅을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못 보고 세상 영광 바로 우상을 쫓아가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쫓겨나듯이 그들을 이제는 멀리 하나님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남쪽 유다는 바빌론한테 아주 다 끌려가요. 이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한 150년, 160년 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은 우시아 임금 때 막 일어났으니까 지금 말하는 교회도 막 부흥되는 거 없고 사람 나라가 막 흥한 거 같은 거 이게 지금 치우는 줄 아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후에 실제로 그렇게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 10분의 1까지 황폐하게 되리라. 다 붙잡혀가고 이제 쓸모없는 사람 한 10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완전히 황폐하게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사역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역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어질지라도 그것까지도 베어진다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어질지라도 뭐가 남아요? 구루터기가 남듯이.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는다는 거예요. 구루터기로. 아멘. 결국 이 거룩한 씨는 예수님이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출세, 겉으로 드러난 부흥,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많음,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정말 그분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씨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역자가 자기가 전하지만 자기의 성공, 자기 사람들의 인기, 자기 어떤 결과 이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로도 하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전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씨 그걸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단지 사역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알고 살 때 낙심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성이 나타나가 역사로 되는 거지 내가 잘났고 성공했다고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다. 성령님이 나타난과 역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만나서 주로 삭제한 받아서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하고 생명을 얻고 그분이 하는 자녀들이 될 때 이때 이게 부흥이고 이게 사역의 결과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가 가서 복음 전해도 안 된다는 당시의 사람들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역사로 거룩한 씨, 그 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당장 결실이 없어도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셔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알고 알려주고 그 뜻을 아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이런 값진 일,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나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돼야 그래야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내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 되는 것 좋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만나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이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 앞에 값지게 드려서 우리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선한에 쓰임받는,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이런 사역자가 돼야 불평불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